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앙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전에 항상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12지파가 항상 따라다니죠. 항상 따라다니고 그 주변에 성막을 중심으로 세지파 해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천막을 배치를 했죠.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그렇게 광야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서 땅이 분배가 되고 인구도 많아지고 하면서 매번 이렇게 성전에 항상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 흩어져 사는 곳에서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 뭐가 돌아오죠? 안식일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쉬면서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에스겔 4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그 사항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중대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죠? 3대 절기, 가장 대표적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거는 이제 무교절로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력 1월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7일간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니산월은 이제 로마력으로 이제 양력으로는 3월 말 또는 4월 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절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3대 절기가 뭐다 라는 것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오순절은 또 이제 요 다음에 오는 이제 50일 지난 후에 오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장막절은 또 뭐라 그럴까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3대 절기에 모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성전에서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대상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뭐를 드렸어요? 상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하면 제일 좋도록 성경 구절 말씀을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속죄제, 속건제 또는 화목제 등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드나든다. 이것도 그리 쉽지만은 아니죠.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대제사장이
자, 매년 7월 10일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을 선포합니다. 대속죄일 선포하고 선민의 죄를 대신 이제 속하는 대표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레위기 23장에 있죠. 민수기에도 있어요. 자, 곳곳에 흩어져 사는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이제 조치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와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위치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 삶의 중심은 아니었죠. 그래서 삶의 터전, 우리처럼 뭐 집 앞에 가까운 교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아니면 그 내가 다니게 되는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그 정도 가는 거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어요? 가정 또는 일터였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네가 바로 신앙 삶의 중심이었고 삶의 무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산 율법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되어야겠죠. 우리가 시내산 율법은 성전 중심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선민이라는 그러한 주체성을 잘 가지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나의 백성답게 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라고 해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삶 중심의 가르침이었으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성전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어떻다고요?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킨다. 그죠? 율법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삶 속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죠.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말하죠. 모세가 이렇게 전합니다. 자, 구약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많은 신자들이 교회론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론과 구원론에 대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딱 한 곳에만 성전을 져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왕비와 첩들의 그러한 이방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각지에 신당을 세우죠. 신당을 성전 외에 그들이 섬기는 신당을 세워요. 이스라엘 땅에. 자, 너무나 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변질이 됩니다. 자, 많은 신당인들이 근데 우리 각지에 있는 교회 예배당을 거룩한 성전으로 보죠. 하나님이 명하셨나요? 거기 지으라고? 이렇게? 자, 아니죠. 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훌륭한 삶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정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잘 따라다니고 목사님 잘 따라다니고 근데 남편은 정말 터부시하고 남편한테 이 인간아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안 되죠. 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화를 거친다면 정말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인식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여기기 쉽고, 자기도 그렇게 기만당하고 자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리고 신자들이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열심히 설득하죠. 자, 한국 신자들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 삶을 사는 이유가 그렇게 설득당했고 그렇게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는 성장시켜서 보내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밑에 열심히 다녀야 돼. 열심히 모여야 돼. 자, 이렇게 모으는 목회에 치중을 합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삶을 살아내는 것은 터부시하고 이건 세상 일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이거는 거룩한 일, 교회에서 하는 거는 열심히 참석하는 건 이건 거룩한 일, 이건 더 중요한 일, 이건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죠. 자, 이 목회가 구약의 가르침과 과연 일치합니까? 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니죠. 그럼 구약의 가르침과 다른 예배 방식이 왜 한국 교회에 유행합니까? 무의식적으로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한국 전통 종교가 뭐였어요? 자, 토테미즘이었어요. 근데 토테미즘은 그 한국 전통 종교의 고유 성격인 뭐가 있었어요? 이원론에 중심을 합니다. 이원론. 내 관습에 따라 복을 빌기 위해 비나이다. 자, 요 영상 전에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유액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비나이다. 나무에도 빌고 태양에도 빌고 달에도 빌고, 그죠? 큰 돌에도 빌고, 자, 무당한테 가서 빌고, 자, 이 세상에서 복을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를, 그리고 권력을, 명예를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무 고난 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게 해달라고 어떤 초월적인 신한테 비는 행위, 이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인식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를 다녀요. 그럼 교회에서도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세속세계와는 동떨어진 산속의 절이나 도인을 찾아가가지고 하던 그런 어떤 신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인이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무속 종교인들처럼 신자들은 열심히 정성껏 정성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뭔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열정을 알아주고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기도에, 내가 원하는 소원에 기도 응답받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일까요? 아니죠. 거룩한 것, 속된 것, 자, 성속이라 그러죠. 이런, 내가 이거는 거룩한 것, 내가 이거는 속된 것.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는 것은 거룩한 것, 이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건 세상 일.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표기도 할 때 뭐래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왔습니다.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은 뭔데? 신약에서 성전은 뭔데? 성령이 어디 가세요? 건물에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육신일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온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성속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교회 예배당을 세상과 달리 거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삶 속에서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인식이 없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투영하지 않아요. 성전으로 얘기는 건물 성전으로 여겨지는 교회 예배당에서 정성껏
종교 의식을 참여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거는 그죠? 이교도 문화하고 짬뽕이 된 거예요. 한국 토테미즘하고 짬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삶 속에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자, 주일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한국 교인들의 신앙 삶의 중심과 무대는 그들의 삶의 아니가 뭐야? 교회에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결과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인식과 노력보다 교회의 종교적인 행사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언론인, 정치, 외교, 경제, 기업 등등등 어떤 사회, 문화, 교육 이러한 영역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그들 속에서 정말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은 없어요. 세상 사람과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외면 받는 거예요. 외면. 왜? 빛을 잃기 때문에, 맛을 잃었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의 성화 수준이 낮다는 평가가 이제 여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몇 년에 파괴됩니까? AD 70년에 파괴되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도 이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장소, 구별된 민족은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이나 없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가 됐죠. 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특별히 인재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만 성전이 지어져야만 했었는데 그 특별히 인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이 없애셨다는 거예요. 친히. 자, 그것이 우상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부패의 중심지가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본질적인 명령하신 의도가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영으로 이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구속사를 진행시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요. 구약을 근거로 따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특정한 곳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골방이든 직장이든 친구를 만날 때든 누구를 만날 때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해야 될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온 인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뒤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여기에 신령과 진정으로는 영과 진리로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따로 있죠. 앞에 영상 찾아보시고 요거를 꼭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로 신약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 중심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 구약의 성전이 예표했던 그림자였던 그 완성을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전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더 이상 이제 성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이, 믿는 자들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교회 예배당과 교회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고 신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히브리서나 많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신앙 중심은 이제 교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속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역들을 나타나도록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의 터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 속에 파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죠. 선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가 구별해 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순종해야 할 사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만 크리스찬이고 실제로는 예배당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중요시 여기면서 세상에 가서는, 일터에 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뭐한다? 이건 세속적인 일이라고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죠. 이 속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 자,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해 나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명목만 크리스찬이 아닌 그 사람들은 교인이고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교회에 속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은, 우리들은, 성도들이,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으로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우리가 모였을 때는, 주님을 머리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주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무리로서 모여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깨달은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흩어져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모여있는 목적이, 그죠? 이 현장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그런 모여있지만, 이제는 각자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정말 세상의 영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세상의 영을 따라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 관습대로, 세상의 보여주기식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과 떨어져서도 이 사람은 교회의 지체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고 그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모여지는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성장해서 이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이제 이렇게 모여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파송하고 성장시키고 세포 분열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장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성교 현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장시키지 않고 계속 모여있기만 하죠. 여기만 계속 배불러 계속 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패되기 가장 좋은 구조가 되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목회자에게만 집중되는, 그게 아니죠. 그럼 성장이 없습니다. 수많은 애기들 앞에서 유치원 선생이 그냥 독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됩니다. 너 교회에 와서 교회 와보자 이런 정도로만 아니라 이 교회 건물 예배당 중심에 가는 이 교회 가서 너도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니까 너도 말씀 들어봐, 이게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는 실력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즉 무수히 많은 세상의 영을 따르는 자들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전도하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순종의 열매를 드러내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주님의 지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주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나눠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럴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 다시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여자아이가 커가면서 성장해서 가을 임신기가 되죠. 그죠? 그렇게 저란 처녀가 결혼을 해요. 그럼 생명을 잉태하죠. 그럼 아이가 생겨요. 아이들을 낳게 되면 또 그 아이를 길러내는 엄마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체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주님의 지체들을 성장시키는 성령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보인 본대로 우리는 목회를 하고 성장해야 되고, 그들을 성장시켜서 다시 그들이 세상 속에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목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 그렇죠? 사도의 직분,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때요?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계속 모으기만 치중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여야 되니까 건물을 의리하게 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은행빚을 끌어와가지고 장로님들이, 그죠? 대출을 쓰고, 대출 보증을 쓰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도들이 안 모이고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파송을 해요. 파탄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경매로 나오게 되거나 매매를 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을 매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교회 매매래요. 교회가 뭔지를 알면 교회는 매매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매매합니까? 주님의 몸을 매매합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정말 이러한 미혹된 교회가 내가 속해 있다고 하면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배 어떻게 드리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골방에서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끌고 정말 이러한 믿음을 진정 가진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고 모르신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미혹되는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혹됐다라는 걸, 정말 바리새인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야 우리가 진정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수년이 지나도 뭐로 되는 거예요? 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교인으로. 자, 무지 플러스 열심은 어떻게 해요? 사망입니다. 사망. 무지한데, 도통 모르는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제대로 가는 거냐, 그렇게 세뇌당해갖고 그렇게 가면, 그죠? 그렇게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 끝이 어디로 가는가? 사망입니다. 사망. 목회자의 보조자밖에 안 돼요. 보조자밖에. 자신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권위하에, 그 잘못된 사람이 만든 계명 아래 있는 그 미혹된 위기 질서 가운데 계속 그것을 지켜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죠. 구약의 모세를 빗대어 살면서 얘기해요.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 구절을 들어대면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대항해가지고 저주받았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줘. 자, 그럼 구약과 신약, 그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성막의 휘장을 왜 찢으신 거예요? 휘장을 왜 찢으셨냐고요? 그 잘못된 위계 질서 종교 지도자들 체계를 성전 중심의 그 체계를 직접 모니터리셨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직접 다가신다는 거예요. 중재자를 세우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완전한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한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지나간 영상들을 차근차근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장의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